이명박 장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덕 장로를 97년 10월 13일 날 봉은사에 데리고 왔습니다. 2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 청을 하길래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종회의장이 선거 막바지에 가장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를, 그의 형을 데리고 봉은사에 온다는 것이 안 맞다. 몇 차례 간청을 해서 제 방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앉자마자 이상덕 의장은 불교를 좀 아십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인데 반야를 아십니까?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덕 장로는 소망교회 장로시죠. 원로 장로. 이명박 후보도 소망교회 장로시죠. 예. 한국 사회에 남과 북의 사상적 갈등,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갈등, 이제 남아있는 것이 종교 갈등입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든가 하는 이러한 언사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절에 찾아올 때는 1700년 된 불교의 역사, 우리 민족의 숨결 속에 깃들어져 있는 불교의 문화, 설사 불교를 안 믿더라도 도대체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고 절에를 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성 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봉사 방문을 요청해서 그건 맞질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입법기구에 대한불교 조계종 입법기구의 수장이 과연 한나라당 이명박 장로에 선거하고 다닌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묻고 싶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같은 것인지, 사상적 신념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인지, 어떠한 양합과 밀통을 통해서 이명박 장로의 선거운동은 노릇을 했는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모여서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자성 원장의 입으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24일 박형준 정무수석을 데리고 충청도에 내려갔습니다. 마곡사를 비롯한 수덕사, 그 외 지역의 중요 사찰 주지들을 모아놓고 천안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과연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시비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시 문제를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에 일개 비서관 따위에 손목을 잡혀서 총무원장이 끌려내려간 사유를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우리가 힘을 도와야지 된다는 그런 발언도 한 것이 동아일보, 연합통신 이런 각 언론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장자종단입니다. 그러한 종단의 수장이 시비와 논란이 끊어지지 않는 세종시 문제를 지역 중요사찰 주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태도들로 미뤄왔을 때 이명박 장로 정권과 자성 총무원장 간에 어떠한 밀통, 어떠한 야합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순복음 강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김성광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에서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거론하며 아무 때나 우는 닭, 아무 때나 짖는 개 잡아먹어야지 된다고 막말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목사가 그 다음에 본인의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나는 얼음 깨는 배가 되어 앞으로 간다. 불교를 깨부시고 우상을 깨부시고 이러한 막말을 또 쏟아놨습니다. 얼마 전에는 봉은사를 지칭하며 떡이나 얻어먹는 20만의 신도가 있는 봉은사가 반국가 단체 소굴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또 했습니다. 김성광 목사가 불교를 깨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봉은사를 깨부시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성광 목사는 이명박 장로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 편향 때문에 서울시청 앞에 20만의 불자들이 모였을 때 그 집회 이후에 다시는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국 이후에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 십자가를 걸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기 종교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면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김영삼 장로 때도 그의 부인이 십자가를 걸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장로의 부인이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자리에 십자가를 걸고 나왔습니다. 영국의 모 항공사에서 십자가를 걸고 근무하다가 그 직원이 해임이 된 사실이 2006년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이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세계 전쟁들이 전부 종교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종교 문제를, 그리고 저희 불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종교 편향에 대해서 주의하겠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도에서 전국에 있는 절을 다 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절을 전부 묘지로 표시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장로의 기독교 편향적이고 광신적인 이러한 그 믿음의 행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팔아 장사하는 이놈들아 하면서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약자를 돕는 것이 청년 예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불의에 비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던 것이 청년 예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성광 목사가 믿는 예수님도 좌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약소국 이스라엘의 청년 예수는 그 암울한 혹독한 제국의 지배와 포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강한 자의 불의를 비판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가난한 이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김성광 목사가 믿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임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했습니다. 김성광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법당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처처 곳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불교를 깨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을 깨부시겠다는 것이니 김성광 목사는 이러한 막된 언행을 앞으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김성광 목사는 자기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면 불온 세력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까? 아니면 좌파 세력이니 깨부실 생각입니까? 자신의 구세주를 모독하는 김성광 목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영국 거사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고은길 문화관광위원회 보좌관으로도 일을 했고 쭉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정말 착하고
좋은 청년 불자입니다. 그날 안상수 의원과 고은길 의원, 자승 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의 자리를 김영국 거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 모른다,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출발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도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내가 총무원장에게 그 스님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도록 하고 어디 딴 데로 좀 보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랬으면은 이 문제는 그냥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원내 총무라는 작자가, 병역 기피자가, 군대장관 갔다 온 사람이 머릿속에 아는 단어가 딱 좌파. 아는 글자는 좌파밖에 없어요. 그렇게 좌파가 싫으면은 왼쪽 눈도 감고 다니고, 왼쪽 팔도 쓰지 말고, 왼쪽 다리도 쓰지 말고 깽깽이 걸음으로 걸어 다니십시오. 감히 어디다 대고 좌파 우파를 논하면서 또 그 자리에는 템플스테이라든가 저희는 불교 문화재가 우리나라 문화재 60%입니다. 이 60%의 문화재를 보호 간수하려니까 정부의 예산을 안 타다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1조를 내고 감사헌금, 생일헌금, 무슨 헌금에서 돈을 많이 냅니다. 그걸로 100억짜리, 200억짜리 교회를 뚝딱뚝딱 짓습니다. 근데 우리 절은 어떻습니까? 초파일에 한 번만 와도 불자입니다. 정초에 한 번만 와도 불자입니다. 11조 내는 교인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절에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 권력과 일정한 부분은 소통을 해야지 됩니다. 그 소통의 고리를 약점 잡아서 스님들에게 정치적 요구를 하고 선거 때 표를 요구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조계종과 정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무원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총무원장 취임식 하고 난 지. 그 자리는 고은길 문화관광위원장만 참석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 바쁜 원내대표가 왜 참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거론하면서 좌판이 우판이 하고 건방진 수작을 했다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군대 갔다 오세요. 군대 갔다 와서 나를 좌파라고 그러든지 극좌파라고 그러든지 빨갱이라고 그러든지 한다면은 다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